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제목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절대로 가선 안 된다. 눈을 하나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라.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다리 한 짝을 찍어내고라도 천국 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뭐가 있는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이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더기가 들끓고 불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치 여러분들 미꾸라지 요리하기 전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팍 뛰죠. 사람이 그렇게 불로서 불을 뿌려서 거기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뛰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지옥이 잠시 950년형 이런 식으로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요? 형제에 대해서 몹쓸 말을 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고 라가라 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잔치로 들어가는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거기가 괴롭고 또 그곳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난 것이 억울한지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무엇 때문에 있는 곳인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원래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그 사자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장차 들어가게 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은 영원한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과 악령들, 이 존재들이 영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갇혀서 고통당할 그러한 처소가 지옥이에요. 거기엔 불이 타오르고 이런 곳인데, 자, 거기에 인간이 덩달아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함께 거기 있게 되는 게 지옥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들어갈 때 영벌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불이고, 그리고 그곳에 떨어진 영혼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차례나 걸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심판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서 인간들이 둘로 갈라지는데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혼들이 있다. 이게 지옥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곳, 그게 또 지옥이에요.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표현이 이렇게 각각 달리되어 있다 뿐이고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이 각자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정말 끔찍하고 이런 것이 진짜 있으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은요, 지옥을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을 부정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두느냐, 그런 신학적 논리로 부정하지만 그 지옥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고 지옥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천국도 없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어야 되고 천국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자의 이름은 여기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세상에선 명성을 떨치고 세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한 거지라고 했지만 이름을 여기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을 참 거지처럼 살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나사로와 같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부자는 그 삶이 이랬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치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걸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어쩌다 하는 건 좋습니다. 1년에 한 차례, 1년에 두세 차례 축제를 벌리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것도 또 보통의 파티를 하는 것은 또 그나마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호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호화롭게. 200년 되는 포도주를 벌려놓고 각종 최고 사치품으로 그들은 즐기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 호화가 지나치면 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는 그에 반해서 헌데투성이로 병들고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아갔어요.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고 왜 저놈의 거지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는지 귀찮을 뿐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이유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거였어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 먹어야 사니까 먹을 걸 좀 얻으려고 거기 와서 부자가 내버리는 거, 파티하다 내버리는 케이크 조각, 뭐 이런 음식 찌꺼기라도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처지가 참 불쌍하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이 부자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요. 성경은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앞을 영원히 결정한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를 정도를 시켜서라도 몸을 씻고 치료시켜주고 그러고 먹을 걸 좀 넉넉히 주고 남는 옷까지라도 몇 벌 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사치만 즐겼고 파티 즐겼고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초대받은 손님들도 거지를 귀찮게만 여기고 이놈 어디로 쫓아보내지 이거 이 집 앞에 두면 되냐 그러는 소리를 하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앙이고 뭐고 이런 거 종교적인 요건 안 가리고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저도 올해 이제 64세가 되는데 어렸을 때 70까지를 살 걸로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90도 살고 요즘 제가 90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 사모님은 90까지 살려고 그런다고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세대가 100세 세대니 90도 살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90을 살든 70을 살든
또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난 저희 동기들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거지가 죽었다 그랬고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남긴 시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고독사들이 있어요. 자기 시신 하나 처리해 줄 사람 없이 그냥 떠나서 그 시신이 부패가 되고 뒤늦게 발견되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자, 그러나 그가 시신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영혼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문제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그래서 거지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이미 천사들이 와서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을 거지같이 살았어도, 거지같이도 아니죠, 거지로 살았어도 죽는 순간 하나님께 영접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얼마가 지났는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는 죽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태국도 보니까 국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는 또 금방 장례도 안 치르더라고요. 1년이 지나서 장례식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가 총동원돼서 거창한 장례를 치렀어요. 이 부자도 1년은 아니었겠지만 장례식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서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시신은 거기 남아 있었고 아름다운 관에 뉘어지고 거창한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가 있었어요. 죽는 순간 음부로 내려갔고 거기서 고통받는 중에 있었어요. 고통받았어요.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살아있을 생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죽은 후에 눈여겨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더라 이거예요. 지옥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뭐냐 하면은요, 거기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보였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천국은 제가 다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습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둥들이 수정으로 된 투명한 돌기둥인데 하늘 높이 치솟았고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막 기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밝은 곳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옆에 보니까 머리가 길고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던 그 천국을 그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그 영혼 속에 슬픔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천국을 한참 보더니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요, 신기하게도 밝은 데 있는 것 잘 보여요. 반면에 밝은 데 계신 분은 어두운 구석정에 누가 숨어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괴로움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다 보면서 자기가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슬픈 그 모습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는 거,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더라 그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더라도 우리의 감각은 다 살아있어요. 시각이 있지요. 청각도 있습니다. 듣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맛도 보고요. 다 느껴요. 오히려 감각이
더 새로워진다고도 그렇게 지옥 천국 체험한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 못하는 그 향기를 천국 갔더니 꽃이 만발했는데 그 꽃들의 향기가 다 다르더래요. 수백만 가지 향기를 다 구분할 수 있게 감각이 살아나고 그 향기를 맡고 그리고 꽃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어떻든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그러고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생전에 무시했던 그 나사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사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속에 안겨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귀한 인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외쳐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요청한 내용을 보세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없는 자기 처지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심부름이나 하고 그럴 존재로 낮춰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귀한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나사로는 지금 위로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을 때 네가 했던 일을 기억해라. 네 앞에 헌대를 앓고 있는 저 나사로, 그를 위해서 먹을 거 한번 내준 적이 있냐? 그냥 버린 걸 그가 주워 먹었을 뿐이고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갈 수 없는 게 천국과 지옥이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 200년 고생하다가 이리 올라가라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것. 한 번 그리 떨어지면 영벌이고 한 번 천국 가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수정이 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자기 운명은 이미 결정났다는 걸 깨닫고 다른 부탁을 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을 간단하게 고통받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계속되는 고통, 쉴 짬 없는 고통,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 남아 살아있는 5 형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전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기도예요. 물 찍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거절됐죠. 마지막 기도는 살아있는 그들에게라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들에게 좀 전파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곳 실상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응답이 또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부제목이 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최종적으로 열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줄 알아야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존재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삶의 길을 보여주는 분들이 또 이 두 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의 생각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 가르침이 끝나요.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받았는데 다시 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가 봤던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해도요, 그냥 흥미로 듣고 말아요. 그 소리 들어서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꾸짖는 걸로 이 비유가 끝나요. 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인간의 생각으로 저 나사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 내가 고통받는 거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 믿고 우리 형제들 다 회개하고 이곳에 안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안 오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일단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죄 짓는 영혼마다 따라서 사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피가 생명이고 따라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속죄의 법칙을 또한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속죄를 선언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속죄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창세기에 이미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뱀,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걸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자, 이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하면서 괴로웠어요. 먼지 투성이에 돌 투성이에 제대로 된 변변한 신도 없는데 발가락은 돌에 부딪히고 괴롭겠죠. 목은 마른데 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든 원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불뱀을 그리 보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어요. 그제서야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평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지금 여럿이 죽었고 또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그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치켜들어라. 그를 보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미신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꽂아가지고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인간은 다 죄를 마셨고 그 죄에 물려서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치켜드는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뱀처럼 높이 들려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그럼 그 이전에 모세, 율법, 선지자들 이건 다 무용지물 된 거 아닌가? 자,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체다.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셨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죄로 얼룩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으면 간음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간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우리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단지 우리가 죄인인 걸 보여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드는 장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다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미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채찍 맞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된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도 소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서 또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또 이사야 9장에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려주는 높은 장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죄를 다 속량했다는 걸 믿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은 다 폐지됐다. 그거는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폐지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의 역할도 하고 또는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등불 역할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율법은 지나간 거다. 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소리 말라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면 그 책임이 너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하셨으니까 그 원칙을 여러 분야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계명도 있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묵상을 하시면 이런 답도 나올 수 있어요. 무는 개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주인은 그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다 멍에를 씌우든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개는 아유 귀여운 놈 사람 물지 않아 뭐 이러면서 자꾸 사람을 물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걸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서 우리 집 개는 안 되겠구나. 얘가 벌써 3사람 물어서 병원비 물어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자꾸 물게 두지 말고 없애라는 뜻이다 하고서 안락사 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히 관리하든지 그래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없어질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웅덩이 파놓고 그걸 잘 덮지 않아서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또 짐승이 빠지면 그 책임져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과실치사 나무를 베다 힘을 써서 쳤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동료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뭐 악의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기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가족과 떨어져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임신한 여성을 폭행을 해서 손상이 가해지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줘라. 다른 사람의 경우는 용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임신부를 폭행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고 오늘에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율법은 표면적인 것만 정의하고 우리 마음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겉으로는 안 미워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살살거리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미워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해라. 왜 미워하냐면 걔가 뭔가를 잘못해서 미워해요. 나한테 대해서. 그러면 그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이거예요. 견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나 그래서 매우 마음 상했다. 내가 네 말 믿고 했다가 손해났다.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같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반대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고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법들이더라 이거예요. 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런 계명도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질 때 다 걷어들이지 마라. 남겨둬라. 목적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버려둬라. 자, 오늘 우리 농사를 안 짓습니다. 대개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로 keep the change 많이 쓰는 말이죠. 뭡니까? 택시를 탔는데 4,100원이 나왔다 그럽시다. 그런데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분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운전자 같다면 keep the change 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잔돈은 넣어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부자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오늘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삶은 참 복된 삶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가뭄이 와도 견뎌내고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다. 어려움이 오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겠대요. 올해 2018년 한 해가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도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실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서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느라 자기 집문 앞에 앉아있는 병들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도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고
그를 자기 5 형제에게 보내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청은 끝내 거절되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간청은 거절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은혜와 믿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님이 율법을 폐지했다고 믿고 율법이나 율법을 말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된 적이 없어요. 이방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요긴한 것 4가지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줬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그 정신을 찾아서 그대로 지키는 게 오히려 더 복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죄짐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요 빛이며 등불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율법은 이러한 기능을 여전히 오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사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